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늘 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어서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코로나를 통제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켜서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의 스토리를 모를 때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지 못할까 그런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이 룻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간 우리는 2달을 넘게 룻기를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 아무개가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고 신발을 벗어주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 아무개는 처음 보아스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 같자 두말하지 않고 자기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만약에 이 룻기의 스토리를 모르면 얼마나 가슴이 저렸겠습니까? 보아스와 룻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에 모압 여인 청산가고 룻이 있다는 말을 하자 그 아무개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자기는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줍니다. 당시 자기 신발을 벗어주는 것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소유를 양도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발을 벗어주는 행위는 아주 창피한 거죠. 자기 무책임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고엘로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주는 거니까 아주 창피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면은 만약에 미망인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고엘로서 의무, 기업 물을 자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했을 때에 그 고엘이 기업 물을 자가 그 책임을 회피하면 그 미망인은 그 고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신발을 벗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 이름은 신벗김을 받은 자라고 불렸던 것이죠. 앞에 나온 아무개가 바로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 아무개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자 이제 드디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는 장로들과 증인들에게 자신이 온전히 엘리멜렉의 기업을 모르겠다고 당당히 선언합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룻과 보아스를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그게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엘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장로들은 보아스의 선언을 듣고 너무 기뻐서 자신들이 기꺼이 증인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3가지를 축복하죠. 첫째는 뭡니까? 보아스가 결혼하게 될 이방여인 룻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된 나엘과
레아와 같은 존귀한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룻이 자녀를 낳아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로서 이들에게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라헬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갖게 하시고 그에게 자녀를 주시죠. 그와 같이 룻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워달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장로들은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여기 에브랏은 에브라다를 말합니다. 성경에 에브라다야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에브랏은 에브라다를 말하는데 베들레헴이 구약에서는 에브라 또는 에브라다로 불렸는데 에브랏은 베들레헴을 포함한 더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가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에서 유명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상속자가 태어나서 유다에 끊어졌던 가문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베레스는 다말이 그의 시아버지 유다를 속에서 낳은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다말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그런 부끄러운 일도 사용하셔요. 그렇게 성경이 위대한 겁니다. 좋은 것만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부끄러운 것.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돼서 자식을 낳은 것도 리얼하게 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의 조상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그의 두 딸과 소알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어느 날 룻이 술에 취해서 잠이 든 사이에 그 두 딸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하나는 모압의 조상이 되고 다른 하나는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룻의 조상도 굉장히 부끄럽게 탄생한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룻도 자기의 조상을, 자기의 과거의 역사를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욱 빛나게, 빛이 나게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아픈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부끄러운 종족의 역사도 룻의 개인적인 인생 이야기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구원의 역사로 다시 고쳐 쓰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삶의 역사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요 새롭게 다시 고쳐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룻과 다말과 나합과 밧세바가 나옵니다. 이 네 여인은 하나같이 과거가 있는 여인들입니다. 아픈 과거가 있는 여인들이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경은 왜 굳이 이들을 새겨놓았을까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과거가 부끄러울수록 복음은 어떻습니까?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접속만 되기만 하면 더 이상 수치가 없는 거예요.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장로들의 축복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이루어지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해 주십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자가 태어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니까. 아들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안 생길 수도 있고, 여자가 태어나면은 본래의 기업 물을 자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이 정식 결혼을 하여서 동침했는데 아들을 생산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아스는 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룻은 이미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도 어떻게 보면 불임증 환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으니까 어쩌면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둘 사이에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상속자를 주신 것입니다. 계속되는 죽음으로 시작했던 누기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완전히 반전되고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인 나오미, 남편의 죽음과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의 통곡으로 시작한 이 이야기가 드디어 남편을 얻고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 앞에 나와서 찬송하지요. 14절을 보면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텅 빈 자가 아닙니다. 그전까지는 텅 비어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쫄딱망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몰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텅 빈 상태가 아닙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드디어 분깃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처음에는 보아스였지만 이제 그의 아들 누구로 바뀝니까? 오벳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벳의 이름은 섬긴 자입니다. 섬기는 자. 아마 여인들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아마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나이든 나오미를 잘 섬기도록 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15절에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제 나오미는 앞으로 살 날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곁에서 그녀를 공양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오벳이 자라면 나오미 할머니를 모실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그의 밖에서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룻이 고백했습니까?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최고의 칭송을 듣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온 동네가 지금 룻을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빈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이제야 나오미는 룻이 얼마나 복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고 했는데 룻이야말로 진주보다 더 귀한 현숙한 여인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만난 것도 복이요, 룻이 나오미를 만난 것도 복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나요?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보아스를. 그래서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사람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엮이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만남이. 눕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대조적으로 되어 있죠. 1장과 4장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1장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상처와 절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에 4장은 회복과 소망이 넘칩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기까지 굉장히 길고 힘든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생명입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생명입니까? 당시에는 자녀를 낳는다는 그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자녀를 갖는다는 그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룻기 1장은 죽고였다면 룻기 4장은 낳고입니다. 이렇게 대조적입니다. 룻기는 생명의 탄생이 이어지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돼요. 성도의 삶은 결론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끝이 좋게 마무리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인 거예요. 보아스. 이방여인 루잇이 다윗 왕조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조의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룻은 다윗 왕조 가문에 넣어주시고 룻을 다윗 왕조의 가문에 넣어주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족보는 앞에 소개되는데 룻기는 이 족보가 제일 마지막에 배치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룻이라는 한 모압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당한 고난은 불행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단순한 개인사랑,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룻기의 족보의 맨 마지막에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이는 마태복음 1장 1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복음서가 출발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는 족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룻기의 족보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축소판과 똑같습니다. 룻기는 죽음의 역사로 시작했으나 마무리는 생명의 역사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낳고는 복음의 역사죠. 복음은 생명을 낳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생명의 기운이 넘칩니다. 예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창세기에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는 죽음의 역사입니다. 죽고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낳고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외아들을 키우는 가부가 있었습니다. 힘들게 살았지만은 그 아들을 청년이 되기까지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앞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죽은 것입니다. 사인이 참으로 기부해서 나인성 사람들이 이 아들의 장례식을 대신 치러줍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위로의 말을 그 가부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에 들리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귀에 들리겠냐고. 이 가부가 진정한 위로를 얻으려면 그 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외에는 이 가부를 위로할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구나. 주님께서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 가부의 품에 안겨주기로 결심합니다. 7장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뭘까요? 가부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그 가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청년의 어머니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통의 주변만 만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너 참 불쌍하구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또한 얼마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급히 돌아서 버리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과 슬픔의 중심을 만지시고 눈물의 분노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잃어 우는 엄마에게 아들을 살려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텅 빈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녀는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부자 되겠다, 내가 상속자를,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향에서 죽고 싶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미는 생명을 다시 품에 안게 되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장 큰 텅 빈 것이 무엇이고 무엇으로 그 텅 빈 것이 채워질 수 있는지를 훤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텅 빈 자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된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말 못할 어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십니까? 여러 상황을 생각하면서 두려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분이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접속이 되면, 그분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근원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내어놓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텅 빈 마음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오미의 텅 빈 것은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로 인해서 채워졌습니다. 슬픔과 탄식으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던 이 늙은 가부는 생명을 안고 기뻐하면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라가 되었던, 슬픔이 되었던, 괴로움이 되었던, 이 마라가 되었던 나오미는 이제 상속자를 얻으면서 마라를 통과하고 그의 이름 자체에 나오미가 된 것입니다. 기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본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끝은 이 아름다운 노래가 전부가 아닙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하나의 족보를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나암을 낳았고 나암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족보를 자세히 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태어난 이 오벳이 이후에 나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더 확대하면 이 오벳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된 것입니다. 대가 끊어진 나오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후속자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의 후속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한 후에 낳은 첫 아들 오벳도 후속자입니다. 더 확실한 후속자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보를 살펴보면 진짜 후속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확실한 후속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확실한 기업 물을 자 고엘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자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속자요, 진정한 우리의 고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 놓으십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주제죠.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의 주제인 것입니다. 뭐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주제고 우리 인생의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참된 왕이 오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각 개인 심령마다 참된 왕이 여러분 심령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참된 왕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진정한 왕이 오셔야 합니다. 그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변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룻기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죽었더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낳았더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낳았더라. 더구나 다윗을 낳았더라로 끝을 맺은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참 한숨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보면 한숨이 나오죠? 저도 그래요. 현재 처지와 상황을 보면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한테 지금 나의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그건 하나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고쳐 사용하십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망가지고 깨지고 상하고 죄로 죽었던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는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죽이겠다고 추격해 옵니다. 앞으로 전진하면 완전히 수장당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칼날에 다 맞아 죽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쫙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 총리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왕의 실록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 두꺼운 책에 왜 하필이면 모르드게의 공적이 나타나겠습니까? 모르드게의 공적이. 그래서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역전이 돼가지고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있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유다인들이 불임절을 제정하고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눕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은 룻이나 나오미의 열심과 공로나 훌륭한 점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룻기는 룻이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 팔자를 편 얘기가 아닙니다. 룻기는 마지막에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친척이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고 우리의 부속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탄생이 마지막 문장이지만 다윗이 가리키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룻의 인생이 역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기구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엮어집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만 되면 비극이 희극으로 바뀝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텅 빈 인생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뀝니다. 누구와 접속이 되면? 예수님과 접속이 되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오시면 우리에게 들어오진 어둠의 세력이 떠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루만 잘 못해도 해롱해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평생 영원토록 잠을 안 자고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를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구원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빚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특심하십니다. 엘리야는 저기 가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룻의 가문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역전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